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눈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박수치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소를 많이 이렇게 중간 거리에다 매놓고,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술래를 하는데 나 잡아봐라 그래서 막 박수치면서 막 하면서 어디를 인도했냐면요, 거시기로다가 인도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서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온몸에 거시기 투성이 돼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장애인들 훈련할 때에 사역자들 훈련할 때에 일부러 실제적으로 그걸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휠체어 타고 뭐 몇 주 동안 뭐 며칠 동안. 근데 눈이 안 보인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가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럴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핵심에 가서 앉아 있는데 바로 그 옆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농아인들, 말 못하시는 분들, 알아듣지도 못하죠. 근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분들이 눈까지 멀어서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요. 크로스비라는 분이 어렸을 때에 출생한 지 6개월 만에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맹인이 됐잖아요.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묻는단 말입니다. 당신은 눈뜨기를 원하지 않느냐?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 동안 눈을 안 떠도 상관없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눈 뜨면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나는 눈뜨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눈뜨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답답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사랑은 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막강한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맹인을 보는 세 가지의 사람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눈으로 보냐면 율법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사람 눈에 보이면은 율법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요, 바뀌어져야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사람 보는 눈이 여러분들 달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놈이죠. 사람 죽였으니까. 그렇죠. 우리 어저께 5.18 39주년 행사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랩런트 하나가 와서 뭐래요? 목사님, 당시에 공수부대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묻더라고요. 공수부대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암호병은 아무데나 함부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암호병이거든요.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고 전시에는 1급 비밀로 1급 비밀 취급 인가자로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그런데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휴가 갔다 와가지고 휴가 나왔더니 웬 뭐 이상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들어가 복귀하자마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봅시다. 군인들 잘못입니까? 시민들 잘못입니까? 시민들 잘못도 아니에요. 군인들 잘못도 아니에요. 시민들도 많이 죽고 군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렇게 만드는 인간이 나쁜 인간이요. 맞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가인,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율법이요. 우리는 그건 넘어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죽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도 아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돌로. 동생을.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은 악한 죄에 속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잡혔습니다. 우리는 율법만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눈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봤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맹인을 고쳐준 이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16절입니까?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종교적인 눈으로 보니까는 뭐 보느냐?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교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슨 눈이냐? 복음적인 시각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살려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흉악한 죄인, 범죄인도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거기서 뭘 봤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봤다 그랬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이 맹인을 고쳤다는 것은 이것은 운명이라는 거거든요. 맹인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운명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오죠. 사람들은 못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종교를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곳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운명에서 바꿀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꾸 사람 중심, 내 중심, 내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돼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드디어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맹인 고쳤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맹인 고친 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 고치는 거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뭐예요?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생각 좀 해보는 거예요. 살리는 일. 맞아요. 눈 고쳤으면 뭐합니까? 예? 또 죽을 건데. 생명 얻지 못하면 지옥 갈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거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살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만나가지고 이거 얘기했습니다. 생명. 나중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인 보는 눈이 달라져요. 못된 인간이지만 5.18 사건을 일으킨 그 인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같이 이 고통 속에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입니다.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뭘 줬느냐? 꿈을 줬어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 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로 가요? 노예로 갔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총리가 됐는데 이때 이제 형들을 만나는 겁니다. 노예를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이 팔은 게 아니래요. 아니,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팔은 게 아니래요. 누가 팔았습니까, 그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팔았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파는 거 아닙니다.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와서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 감옥, 이게 과정이요. 그렇죠? 내가 응답받았다.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세계복음화. 생명 살리는 일,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뭐까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춥니다.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서 왕 앞에 끌려옵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라.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살려줄게. 그러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 저 왕한테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안 죽이는 거예요.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장 죽여! 그랬을 때 안 죽인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 그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그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7배로 불을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걸 집어 던졌는데 집어 던진 사람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 3사람 집어 던졌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누구냐? 꺼내와 봐라. 나왔어요. 머리털 하나도 그리지 않았대요. 참 기가 막히죠. 목숨 바쳤는데 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방향 맞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사람들 입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기도한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래 당장 붙잡힌 거죠. 사자굴에 집어 던져집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 충격받은 거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걸려서 그렇게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 법이니까. 법을 왕이 어길 수 없잖아요.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슬픔 가운데 밤이 맞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이 갇혀있는 그 사자굴, 접어진 사자굴에 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런데 보세요.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아니 이것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왕한테 문안 인사하는 거라. 그 새벽에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 목숨 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법적으로 했거든요.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때 법을 살았다. 그러면 모함한 사람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부숴버렸대요. 알가 먹었대. 어떻게 먹었는지 하여튼 안 떨어지고 먹었답니다. 토스를 해서 먹었는지 아니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었는지 하여튼 목숨을 살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 순간에 죽음의 이 목숨의 위기에서도 건지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정말로 이게 생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무조건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막 입으로 다 죽이지 말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각인뿌리 체질 돼버렸잖아요. 남 얘기 안 하면 그냥 남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보고 뭐냐, 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나는 모르고 허물 없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포럼하면 그런다네. 영적 문제라고 저 사람 영적 문제라고. 장로님 그 영적 문제라고. 나는 영적 문제 없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싸웠다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 맹인이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운명에서 바뀌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소경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경들, 그러니까 맹인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누구냐? 예수님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눈을 만지시면서 어떻게 만졌냐?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맹인이 고치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이거 마태복음입니다. 이거는 46절부터 52절까지 보면은 누굽니까? 50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더니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뭐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냥. 여기는 눈에다가 손을 만지고 안수하시고 했는데 여기는 뭐냐? 말씀으로 고쳤어요. 또 성경에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사람은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냐? 눈에다가 침을 뱉고서는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시고 나서 밝게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씻었잖아요. 그러면 침에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침.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 지식학을 잘 모르니까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껌을 씹으면 침이 많이 나면 이게 또 뭐네 건강이 좋아진다네. 과학적인 방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의사 도움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벌레 물리면 뭐 발라요? 침 바르잖아요. 그럼 가려운 게 덜 가렵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의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의학 100% 믿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늦게 알았지만서도 우리 송미연 지사님 소천하신다고 그랬다며. 3개월 이렇게 못 산다고. 의사가 한 소리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 얘기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렇다 그 의사가 얘기한다고 다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의사 말이 의사가 아닌 게 얼마나 알아요? 의사가 뭘 알아요? 알기는요. 얼마나 알아요? 아는 게.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훨씬 많죠. 제가 자꾸 이렇게 헛기침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면 속에 뭐가 이렇게 가래가 자꾸 껴요. 그래서 빈센트 병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가지고 오랜만에 참 갔어요. 큰 병원에는 내가 대학병원은 처음입니다. 이런 데 가보니까 가보래. 거기 한번 가보래. 그래서 가봤지. 몇 년 됐거든요. 그냥 놔두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가서 했더니 뭘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고 뭘 넣고 하더니 속에 좀 뭐가 좀 있는 것 같대. 이런 데보다는 조금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더라고. 조금. 그러고서는 뭐 2, 3분 처방 전 해주고서는 안 나오면 또 오래. 2주 동안이나 약 주고 먹고 그래요. 아, 잘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로 뭐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아무도 제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 문제 해결하시고, 아무도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주인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이 운명에서 바뀌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입니다. 증인될 때. 이 증인일 때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이, 여기 12절까지 읽었는데 9장 전체가 바로 이게 소경 얘기거든요. 9장 전체가. 보세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공부, 학업, 뭐하고 관계되느냐면 이거하고 관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기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정인의 사업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정인의 일로,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럼 하나님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대구에 누굽니까? 네일 아트 하는 사람, 그거 하는데도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는데 다시 시작했는데 그 사람 완전히 오직 증인이요. 근데 빌딩이 몇 채씩 가질 정도로. 그거 하는데 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최고 승용차 몇 번씩 바꿔주고, 그것도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본인 돈으로. 이 정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차 안 사줘도 되니까 이 정도 축복 받으세요. 왜? 증인이 새겨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뭐에 방향 맞춘 겁니까? 증인의 방향 맞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 수업에는 하는데 삶은 아니야. 기도 수업에 왜 끝나? 실천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결론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과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병자 하나 고쳤는데 이것까지 끝까지 시비 걸고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또 소경 맹인한테 쫓아가면서 이게 누가 그랬느냐 묻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너는 그를 믿어라 그러면서, 당신들 책 구구하고 그러면은 당신들 믿어봐 그랬더니 니나 잘 믿어 그러면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뭐냐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합니까? 전도 누가 방해합니까? 불신자들이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조금 저기 2단이니 3단이니 이야기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돼요. 7명의 렘넌트, 요셉부터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10배로 뛰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10배로 뛰세요. 내가 남의 집에서 일한다.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번다면은 3천만 원어치 벌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그래야 경제 축복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천도입니다. 이 축복 받고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이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알려지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시대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답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막고 지금 계속해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3단체와 또 우상과 종교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